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뭐 구속된 게 없는데, 속박된 것이 없는데 무슨 웬 자유냐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그래서 이걸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내가 지금 만약에 묶여 있거나 구속되어 있거나 제한되어 있는 곳에 있는 사람이라면 이 자유라는 단어는 굉장히 큰 의미이고 그 희망적인 단어로 다가올 거예요. 그래서 자유란 구속된 자에게서 의미로 다가와요.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죄라는 단어도 똑같아요. 죄인이어야 너희가 죄인이라는 거, 의인이다, 의인 되었다라는 말의 의미가 다가와요. 구속된 적이 없는데 자유가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이걸 또 반대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한 번도 구속되어 있다는 것을 모르는 상태일 수도 있다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유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배부른 것을 원한다. 자유, 밖에서 들려오는 명령, 뭐 구속, 뭐 하라 하지 말라라는 이야기에 대해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자유란 하지 않을 수 있는 자유도 자유죠. 밖에서 들려오는 말에. 그리고 하지 말라는 것, 할 수 있는 것도 자유의 일부입니다. 맞아요. 또 동일하게 그 자유라는 의미를 내 속에서 한번 살펴보자면 우리의 존재가 영혼 육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 육은 할 자유가 있죠. 먹으라 그러면 먹을 수 있는 자유가 있잖아요. 또 혼은 야 지금 몇 시인데 지금 먹냐? 먹지 마라고 말할 수 있는 자유가 있고 하지 말라고 명령할 수 있는 자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밖에서 들려오는 말에 대해서도 할 자유도 있고 하지 않을 자유가 우리에게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안에서 들려오는 말도 육이 원하는 것을 할 자유가 있고 혼이 원하는 것을 할 자유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해 보면 이 혼과 육이 서로 싸울 자유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에게는 또 어떤 자유가 있습니까? 이 육과 혼이 서로 싸우는 것을 난 자연스러운 일이야 라고 받아들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더 강한 자극을 따라서 그때그때마다 자유롭게 선택할 자유도 있는 거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이 욕망의 문제, 이 내가 하고 싶은 것 하지 않을 그 자유에 대해서 나를 죽이는 것인가 나를 살리는 것인가를 깊이 바라보라 그래요. 화낼 자유 있죠. 화 안 낼 자유도 있죠. 말씀 읽을 자유도 있고 말씀 안 읽을 자유도 있죠. 본인의 것이죠. 인정해요. 그러나 이 자유에 대한 결과값 그리고 책임은 본인이 따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되 그 책임과 결과에 대해서는 I don't care. 내가 신경 쓰지 않겠다라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자유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지만 자신이나 남에게 피해를 주어서는 안 된다가 성경적 그 세계관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이 육에 대한 자유 있잖아요. 하고 싶은 대로 하고 하고 싶지 않을 때 안 할 수 있는 자유를 따라 살면 성경의 선언입니다. 사망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자유는 마음대로 하는 자유가 아니라 마음대로 하지 않을 자유가 있다라는 걸 말해요. 헬라어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할 때 자유는 엘유데로스인데 이 엘유데로스라는 말은 죄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이 자유라는 단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과 똑같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신 거예요. 싫다면, 그거 싫다면 하지 않을 능력이 있느냐를 묻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 이렇게 정의할 바가 아니에요. 성경책 읽고 싶어요. 무언가를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고 싶어요. 그러나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를 묻는 거거든요. 아무리 내 마음대로 하는 자유가 자유라고 해도 멈출 수 없는 자유는 자유가 아닌 거예요. 마약을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죠. 그러나 멈출 수 없는 상태를 자유라고 말하지 않고 중독이라고 부르거든요. 도둑질 할 수 있는, 상대방을 괴롭힐 수 있는 자유도 자유라는 범주 속에 들어갈 수 있나요? 뭐 있다고 칩시다. 그러나 그건 자유가 아니에요. 범죄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거 신학적으로 정리를 하면 죄가 나에게 소유권을 주장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그 죄로부터 자유할 수 없는 상태를 뭐라고 신학은 정의하는가 하면 죄가 나에게 소유권을 주장하는 거예요. 나는 죄의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의의 종이냐 죄의 종이냐 라고 묻잖아요. 죄를 짓고 안 짓고의 문제, 차원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누구의 종이냐의 문제거든요. 세 가지 개념을 정리할 수 있는데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태가 있고요. 죄를 짓고 있는 상태가 있을 수 있고요. 또 죄를 짓고 있으나 죄로부터 자유로운 상태가 있어요. 그 세 가지 다 공통점은 뭔가 하면 죄를 짓고 있다라는 공통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의인이 됐다고 하지만 우리의 육신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혼과 육신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죄로부터 완벽하게 자유로울 수는 없잖아요. 그죠? 영의 차원에서는 죄가 더 이상 죄를 지을 수 없어요. 그러나 여전히 혼과 육은 죄를 짓죠.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복음학교에 관련된 이야기를 다 할 수 없으니까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태를 죄인이라 그래요. 죄에 묶여 있는 상태죠. 이 사람은 절대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묶여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말은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산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한다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말이죠. 그러나 우리 신부상 의인이 되었죠. 그리고는 죄를 짓고 있는 상태일 수 있습니다. 혼이, 육이. 그러나 거기서 우리 의식적, 상태적 변화가 일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죄를 짓고 있죠. 뭐 오늘도 얼마나 많은 죄를 짓습니까? 생각으로, 말로. 그러나 죄를 짓고 있으나 죄로부터 자유로운 상태. 신분적으로 의인이요, 상태적으로 의인입니다. 뭐 이해가 되든 안 되든 여러분 전부 다 이 죄를 짓고 있으나 죄로부터 자유로운 상태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상태여야 돼요. 자유로워져요. 그래서 이제 성경이 말하는 이 자유의 개념을 우리는 찾아가야 돼요. 불순종할 자유가 아니라 순종할 자유, 이걸 말하는 거라고요. 여러분, 사람은 죄를 지어서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의인이 돼도, 신부상 의인이 돼도 여전히 죄를 짓는다고요. 죄로부터 자유해질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이 내 속에 없기 때문에 지옥 간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그 죄를 짓는 것보다 더 심각한 건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갈 힘과 자유가 없다는 것이 문제예요. 그 생명력이 나한테 없다는 것이 문제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신학적 문제, 나는 예수 교회를 다니는데 왜 이렇게 죄를 짓지? 여기에 계속 묶여 있잖아요. 신학적으로 묶여 있잖아요. 돈에도 묶여 있고, 관계에도 묶여 있고, 뭐 건강에도 묶여 있지만 이 신학, 말씀에도 묶여 있잖아요. 이런 걸 못 풀어내잖아요. 교회에서 상처받고 사람에게 상처받고 전부 다 말씀에 걸려 있는 거거든. 예수 믿으면 변해야 되잖아요. 변해야 되죠. 지금 그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변한들 얼마나 변하겠어요. 이러면 사람이 교회 안에서 사람이 변했다고 해서 천사로 변하겠어요? 개미 두 마리가 길을 간다고 칩시다. 자기들끼리 막 싸워요. 누가 허리가 더 가는지, 머리가 누가 더 큰지. 인간이 볼 때는 똑같잖아요. 개미 두 마리가 큰 놈이든 작은 놈이든, 허리가 굵은 놈이든 작은, 뭐 얇은 놈이든. 똑같잖아요. 인간이라는 개념이 하나님 보시기에 그런 존재란 말이에요. 그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인간이 얼마나 선해서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을 인간이 채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죄를 지어도 됩니까? 또 그런 얘기가 아니라고요. 사도 바울은 얘기하잖아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래서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 안에서 해결하지 않고 도덕적으로 해결하려고 그래요. 이 도덕적으로 해결한다는 말이 어떤 말인 줄 아십니까? 죄를 짓잖아요? 그럼 후회해요. 실컷 후회하고 나면 죄가 해결됐다고 생각해요.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 도덕적으로 가책을 느끼면 대가를 치렀다고 해요. 그 세상이 주는 벌금이나 뭐 감옥살이를 하게 되면 죄로부터 면죄부를 받았다고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망각하고 살아요. 이것을 성경은 죄를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는 행위라고 불러요. 망각한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난 죄가 없어라고 말한다고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 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해결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죄값을 치르신 그 십자가 안에서만 해결된다고요. 그래서 죄는 망각하는 것이 아니라 죄의 값을 치르신 예수 안에 거함으로 해결돼요. 근데 예수 안에 거하면 거할수록 이상한 일이 발생하는데 죄에 대해서 민감도가 훨씬 강해집니다. 목사님 뭐가 죄가 해결됐나요? 난 여전히 죄에 대한 이 의식이 강한데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주 말씀드리는 건 뭔가 하면 죄책감과 죄의식은 다른 거예요. 죄책감은 높지만 죄의식이 낮은 사람이 죄를 범해요. 죄책감은 주 안에서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죄의식은 여전히 살아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면 거할수록 죄는 해결됐죠. 그러나 죄에 대해서 우리는 그 민감도가 점점 더 높아져야 돼요. 그게 죄의식이에요. 사람들은 죄를 짓고 죄의식을 죄책감으로 바꿔서 그걸로 해결하려고 그래요. 그럼 자유가 어떻게 옵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에게 자유를 준다. 자유를 내가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가 자유롭게 합니다. 그래서 자유는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는 주어지는 것이에요. 자, 잘 보세요. 자유는 주어지는 것이잖아요. 수동적이잖아요. 수동성이잖아요. 그 주체가 내가 아니라 밖이 주체잖아요. 진리가, 주님이, 누가 나에게 주는 거잖아요. 나는 수동성이잖아요. 주체는 내가 아니에요. 그죠? 그러나 그걸 받아들이는 실존은요. 나는요. 여기서 어려운 개념 하나를 설명하려고 하는데 뭐 어렵지 않아요. 수동성, 이게 주체는 수동성이죠. 주어지는 거니까. 근데 나라는 실존은 수용성입니다. 그래서 들어오려고 하는 주어지는 수동성과 받아들이는 힘, 수용성만큼 마찰이에요. 그러니까 신앙 안에서 주님께서 모두 하십니다라는 이야기의 내용을 보면 이거라니까요. 수용성과 수동성과 우리 입장에서 보면 수용성이 항상 함께 있다고요. 하나님은 하시죠. 그러나 그걸 받아들여야 되는 그 힘 말입니다. 근데 저항이 생기잖아요. 여러분 진리는 반드시 마찰이 존재합니다. 마찰이 생긴다니까요. 제가 설교했기 때문에 내가 강의하기 때문에 마찰이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진리는 반드시 마찰이 와요. 그래서 신앙은 반드시 고난이 따른다 그랬잖아요. 이건 나와 너, 목사와 성도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런 문제가 발생할 때 우리는 굉장히 성숙하게 풀어나가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원칙 하나를 정해놔야 돼요. 뭔가 하면 저는 어쨌든지 말하는 사람이고 가르치는 본분을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좋아하든 좋아하지 않든 저는 말을 해야 돼요.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진리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는 수용한다라는 자세, 순종한다라는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이게 서로 합의가 안 되면 뭐 네가 뭔데? 라고 나온단 말이에요. 내 상태가 좋으면 받아들이고 안 좋으면 안 받아들이는 상태가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의 일체의 원칙을 정해놔야 돼요. 말씀에 대해서는 저 사람이 마음에 들지 않지만
진리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나는 수용한다. 어린아이가 말해도 진리를 말할 때, 말씀이 말할 때는 받아들인다라는 그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차이가 있을 수 있죠. 빨리 말할 수 있고 늦게 말할 수 있고. 사람은 다 달라요. 다 달라요. 말하는 법도 다르고 인격적 수준도 다르고 배움의 정도도 다르고 의지적 문제도 다르고 표현도 다 달라요. 차이에 대해서는 한없이 열려야 되겠다. 대화하면 되겠다. 넉넉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진리를 알아라. 그래야면 자유하게 되리라. 뭔가 전제가 있잖아요. 자유하려면 진리를 알아야 돼. 그럼 어떤 명령형처럼 들리잖아요. 근데 이게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 오늘 8장 32절이죠. 8장 32절은 31절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8장 31절을 확인해 봐야 되겠죠. 이게 오늘 마지막 찾아볼 말씀입니다. 자,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31절 다음에 나오는 거죠.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자, 이 말씀을 한번 자세히 눈 한번 보세요. 전제가 있고 뒤에 결과가 있는데 이 문장이 한 문장으로 쭉 31절, 32절 우리는 이렇게 이게 넘버링을 했지만 이게 헬라어 구조로 보면 앞에 전제가 있고 그 전제에 따르는 열매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유하게 된다 이거 하나만 열매가 아니라 말씀에 거하면 제자가 되고 말씀에 거하면 진리를 알고 말씀에 거하면 자유롭게 된다. 전부 다 어느 구절에 걸리는가 하면 말씀에 거하면에 다 걸려요. 그래서 진리를 알면 자유롭게 한다라는 말은 정확하게 율법이에요.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면 그렇게 배웠잖아요. 이 32절만 똑 떼가지고는 진리를 알아야지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럼 진리를 어떻게 하는데요? 진리도 열매란 말이에요. 또 심지어는 우리는 제자가 되라예요. 제자가 되다예요. 우리 얼마인 주교의 비전이. 되다잖아요. 중간 태로 사용하고 있잖아요. 열매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결과를 조건으로 여기니까 전부 율법으로 받아들이기 되잖아요. 제자, 진리, 자유는 열매 결과예요. 조건에 걸리는 말은 말씀 안에 거하는 겁니다. 진리를 알지니 알다라는 이야기가 기노스코거든요. 이건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짧게 한번 넘어갑시다. 진리를 기노스코 알아라. 이건 구약 성경에 야다라 그랬잖아요. 경험하여 아는 것. 중간태라 그랬잖아요. 알게 되는 거잖아요. 알게 되어진 거잖아요. 너희는 말씀 안에 거하면 진리를 알게 될 거야. 그리고 자유를 알게 될 거야 잖아요. 근데 뭘 더 배우고 뭘 더 알아가요? 그러니까 이 기노스코 야다라는 것은 그냥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그 부부처럼 경험함으로 알게 되는 그 자유거든요. 그 알미거든요. 말씀에 거하다 이게 메네인 헬라거든요. 말씀에 거하다 메네인을 히브리어에서 온 거잖아요. 히브리어로 보면 야샤브거든요. 그 메네인 메노 이 헬라어가 야샤브에서 왔단 말이에요. 야샤브가 뭔 뜻인가 하면 앉다 살다 거하다 같이 살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포도나무가 붙어 있으면 메네인 메노 그 가지에 포도가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 그랬잖아요. 저절로 많이 맺는다 그랬잖아요. 그 열매가 뭡니까? 제자, 진리, 자유란 말이에요. 그런데 잘 들으세요. 말의 표현은 거하라 이잖아요.
내용적으로 보면 먹는 거예요. 광야에서 너희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자. 그 떡하고 말씀 먹는 걸로 비유하잖아요. 내 말에 거한다라는 이 말에 표현법은 거하는 거지만 내용적으로 보면 뭐라 그랬죠? 먹는 거라 그랬잖아요. 히브리어 야샤브 거하다 살다 이 개념이 샤바트 안식일의 개념, 명절 다 함께 모인다라는 것, 함께 거한다라는 개념이 먹는다라는 개념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일을 멈추고 그분을 먹고 그리스도를 먹는 날이에요. 그래서 성도란 무엇을 하는 존재가 아니라 무엇을 먹느냐의 존재예요. 그래서 사람은 잘 먹어야 돼요. 배불리 먹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짜증나요. 배불리 먹고 만족한 상태를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행복감, 포만감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고 말씀 안에 거하고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것이 행복한 거예요. 배불리 먹고 나면 힘이 생기잖아요. 배불리 먹었으니까 나에겐 이미 벌써 배가 부르니까 남아있는 양식을 나눌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가 되는 거예요. 말씀을 나누니까 제자가 돼요. 진리에 거하니까 어떤 일에도 도전하게 돼요. 약하지 않아요. 여러분 못한다고 안 된다고 말하지 마세요. 그거. 할 수 있어요. 하면 돼요. 그래서 자유가 있기 때문에 묶이지 않아요. 전부 다 열매들이잖아요.